사랑의 편지 58. 이단보다 무서운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에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가난한 자들은 궁핍한 자들은 존재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저는 예수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을 잘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랑은 눈 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를 다녔습니다. 왜 세 곳의 교단의 교회를 다닌 것일까요? 이단이 아니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리가 멀면 걸어 다니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주부를 보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단체 하고 주부에 올려놓습니다. 우리 교회라고는 말을 하지만 교회가 돕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선교회에서 하는 선교입니다. 남선교회, 여성교회, 청장년회, 청년회에서 합니다. 교회 헌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선교회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나요? 신명기 14장 28절에 내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하고 말씀합니다. 3년이 끝나는 날에 모든 소득의 11조를 계산해서 저축하라고 하셨습니다. 월급 중에서, 농산물 수입 중에서, 수산물 수입 중에서 10분의 1을 저축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저축을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웃사랑입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네 성 중에 우고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오늘날의 현 시대를 추가하자면 노인, 소년, 소녀, 가장, 미혼모, 장애우, 복음 전도자, 이민자, 노숙자입니다. 오늘날 선교사 중에는 이단이 많습니다. 이단 단체에서 파견하는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잘 선별하여 복음 전도자들을 선교해야 합니다. 기회가 기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자면
3년에 한 번은 11조를 어려운 이웃과 나누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니면 2달에 한 달은 11조를 나누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복음 전하지 않아도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하는 사랑은 아름다운 만나, 하나님의 사랑의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웃 사랑하기 어려우면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가르치면 됩니다. 성도님들이 주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배우면 성도님들이 예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나누는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이 너무 타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미혹으로 혼란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목사님들은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단보다 무서운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기 어려운 시대, 예수님이 생존하시던 시대에도 사람들이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속은 것 같이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성도님들은 알지 못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동에 속아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한 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빛과 소금의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큰 교회가 아닙니다. 시골 교회입니다. 성도는 150여 명쯤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50, 60여 곳을 선교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60곳이면 3만원씩만 해도 180만원입니다. 5만원씩이면 300만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옷 2벌 있는 사람이 옷 없는 이웃에게 한 벌을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는 없다고 합니다. 교회가 욕심을 버리면 이단은 사라지고 복음으로 빛과 소금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하고 말씀합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된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분들도 평안하시겠지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월이 흘러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혼탁해져가는 세상을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깨어 일어나서 빛과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이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라 천국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고달프겠지만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마음에 안기 위하여 교회가 깨어 일어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단이 전하는 거짓 복음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참복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샬롬.